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심정으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삶의 만족을 위한 권면입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기도 하고 기쁨이라는 단어도 마음속에 두었지만 만족이라는 단어를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을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누림 있는 삶이 되어질까를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인이 된 안병욱 교수는 그의 책에서 세상에서 중요한 공부가 마음 공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과학이나 또 상식이나 이런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것이 마음 공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지정의의 일체를 이끄는 근원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노여움, 부드러움과 딱딱함, 따뜻함과 차가움, 아름다움과 추함, 사랑과 증오,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와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고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워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비결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되어진 것일수록 좋은 것이 있다는 그런 글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될수록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와 술, 이 두 가지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우정은 성장이 느린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정에는 오랜 시간과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깊은 우정을 쌓는 것, 우정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사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과 또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우정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은 많을런지 몰라도 서로 호의를 베풀며 서로를 인정하며 존경하는 성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잠깐 만났다 헤어지고 잠깐 즐기다가 헤어지는 친구들은 많이 있을런지 몰라도 삶의 슬픔과 즐거움과 아픔과 고통과 만족을 함께 할 수 있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고, 아니 불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하여 애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그의 삶은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수많은 스트레스로 그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에 살면서 다른 사람 마음 바꾸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겠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효과도 없고 결과도 없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만을 가지게 되어질 사람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힘을 쓰다가 탈진하고 마음의 스트레스와 병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삶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겠다 하는 생각이 살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 사람에게는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누림도 없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도 공간이 넓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의 삶 속에 누림도 별로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을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바꾸고 남의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바꾸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넓히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이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지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리기 위하고 그리고 누림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내 마음이 굳세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로운 마음도 있지만 그 속에 또한 인자한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이 넓고 마음이 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좁고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마음이 넓고 깊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더 삶에 만족이 있고 그리고 누림이 있는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입이 열려 있었고 또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 넓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굳이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입이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오해가 생겨서 마음을 닫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늘 그들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의 죄를 설교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닫게 하는 일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살면서 죄를 지적하고 들추는 그런 설교와 그런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좋은 소식, 칭찬과 격려 그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죠. 내가 한없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기를 원하지, 그 죄와 그리고 그 잘못됨을 들추거나 그것을 이렇게 표면으로 올려놓으면
사람들은 불편하게 되어지지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곳에는 항상 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그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사이에 격을 더 벌려놓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거짓된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 속에 개입을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된 선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상태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닫았고 바울을 깊은 마음으로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입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항상 공개적이었고 신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좁고 옹졸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덮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에 비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옹색했지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마음이 좁아졌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창자가 좁아졌다, 그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기들은 우리의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기분이 상하게 되어지면 위와 장과 같은 장기들이 나빠져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창자가 좁아져서 소화 불량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들은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말은 너희의 창자를 편안하게 해서 너희가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고 소화가 잘 되는 편안한 모습으로 있으라고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커서 그 같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을 수 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좁아서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뜻하게 환영하지 못했고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진 것만큼 창자가 편안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넓어진 것만큼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만족을 누리며 평안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생각해 보지만 그 중에 비결은, 그 해답은 내 옹졸한 마음을 넓히는 것, 내 좁은 마음을 넓게 하는 것이 이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만족감과 누림과 행복이 있는 삶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크기와 내 마음의 넓이만큼 내 인생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의 크기와 넓이만큼 내 인생의 누림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호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호인,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성품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넓다는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 좋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 좋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의 넓이와 내 마음의 크기만큼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사해요. 네, 저를 좋아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이 좋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서로 마음에 두어서 같이 좋아하고 살다가도 서로의 결점이 보이거나 흠이 보이게 되면 싫어지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좋아했다가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도움이 되고 내 마음과 취미와 이상이 같으면 그를 좋아할 수 있지만 그에게서 약점이나 흠이나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와 함께 그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 연결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늘 목사이지만 흠이 있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사고 방식이 같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인이 되어진다는 것, 성품이 좋다는 것,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크기가 넓고 크고 높다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의 크기를 넓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불편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겠지요. 삶의 만족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를 곁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좁아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바울을 환영하지 못하고 그 바울을 향하여 원망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내 마음이 좁아진 그 마음에는 그 어떠한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스승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항상 원망과 불편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삶의 만족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좋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도 마음이 좁아진 사람, 창자가 좁아진 사람은 늘 삶 속에서 불편함과 원망과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참 좋은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마음이 옹졸하고 좁은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과 살면서도 그 입에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아니하고 항상 찡그린 얼굴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 함께 살아봐, 부부끼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좋은 사람을 함께 살면서도 고마움이나 감사함이나 기쁨이나 누림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원망과 짜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반면에 연약하고 흠이 있는 사람과도 함께 살면서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 살면서도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은 창자가 넓어졌기에 그 모든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의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짐이 되어지는 사람과 함께 곁에서 살면서도 나름대로 누림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은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마음의 높이와 넓이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목사지만 마음이 좁은 마음과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교인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목사가 마음이 좁으면 늘 불평과 누림이 없는 삶을 살지만, 마음이 넓은 그리고 큰 목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픔을 주는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서도 만족과 누림과 기쁨이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다는 그래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기에 바다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잘라내버리고 나면 어떻게 바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품을 수 있기에 바다가 되어진 거지요. 마음의 크기가 삶의 만족과 삶의 누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복과 연결되어진다는 생각이 바울의 이 권면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크기를 넓힐 수 있을까요? 목사의 경력이 크고 목사의 연수가 많아지면, 저절로 목사의 마음이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다닌 연수가 많아져서 마음이 넓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직분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자신을 놓고 보니까 목사의 연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노년이 되어지고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배워서 돌을 닦아서 나름대로 마음을 넓힐 수 있지만 근원적인 정답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식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 것 위에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요. 종교 생활할수록 깍쟁이가 되어지지, 종교 생활할수록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지,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커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를 때에만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높아지고 깊어지게 되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식되어질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크기도 커지고 더 깊어지고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만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 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유익이 되는 사람들 곁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들 곁에 나는 항상 그 곁에 있기를 원해요. 그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자, 나의 필요를 줄 수 있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
그들 곁에 늘 머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왜요? 죄의 본성이 자기 사랑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당신에게 기쁨이 되고 당신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자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힘이 없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 곁에 항상 머물렀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못 집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손해볼 것 같으면 그거 못 견딥니다. 동등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을 주든지 그때만 부부의 관계도 유지되어지고 평안함이 있고 누림이 있고 만족이 있지, 내가 좀 손해본다, 내가 좀 모자람이 된다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불편함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모두가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된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든지 타인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MBTI라는 성격 검사를 통하여서 다양한 성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성격을 갖고 나름대로의 자기 기질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기질이 어떤 기질이든지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는 그의 성격과 그의 기질과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진 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이 아니면 약하고 힘든 사람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와 함께 살던 사람이, 좋아했던 사람이 건강했고 힘있고 능력있고 내게 뭔가를 줄 수 있을 때에는 그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좋아하지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면 이제는 우리와 그 사람을 서서히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바로 연약하고 힘든 그 곁에 내가 머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준 적이 있는 사람, 누군가의 선물로 살아간 적이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람과의 만남 속에 내 자신이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본 적이 없이 오직 만남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통하여 내 이익만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그들은 대단한 신앙인이고 멋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진 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깨닫는 것은 마음이 좁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손해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목사지만 우리의 본성은 내게 손해되어지는 일은 죽어도 못합니다. 최소한 내 명예나 내 체면이나 내 어떤 것에 보상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지, 그것 없이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와야 내가 움직이지, 그런 것 없이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늘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만 행하고 살지요. 근데 그것은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마음이 좁으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냐, 어떤 피해의식이 있느냐,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의식에 항상 사로잡힙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고,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 피해의식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기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내가 피해를 보고 있어, 내가 손해를 보고 있어. 그래서 마음이 늘 만족과 누림이 없습니다. 손주를 보면서도 내가 저 새끼를 보는 것 때문에 내 시간을 없애버리고, 내가 사람도 못 만나고,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내 몸에 뼈 빠지게 하고, 그리고 어디 갈 때는 나를 다 빼먹고 지네들끼리만 좋은 데 가고, 다 쓸데없는 짓이 헛된 짓이야 라고 하면서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고 마음의 크기가 되어져서 나같이 웃을 일 없고 기쁠 일 없고 만족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나에게 그래도 저게 선물로 와서 나를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녀와 그 손주와 함께 지내면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비록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삶의 만족과 누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는 거냐? 내 마음의 크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내 자식 보니까 그래도 내가 돈 주지 뭐 매달마다 얼마 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그 자식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주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돌보아 주어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진 자녀가 될 때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 마음속에 미안함과 행복과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데도 손해라고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3시간, 똑같은 4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들 속에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 나름대로의 누림과 만족과 기쁨과 찬송이 있는 삶으로 보낼 수 있는 차별됨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손영원 목사님의 이식되어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진 적이 없는 사람, 그들은 인생이 참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 연약함과 힘이 없음을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아버지들, 외도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멋지게 인생을 한평생 살았던 사람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 전부였던 사람들, 노년이 되어지면 그 인생 가운데 참 초라하고 쓸쓸함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진 적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쓸쓸하고 외로워졌을 그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선물을 내게 보내주시고 내 곁에 있게 하심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를 싸매어주고 힘이 되게 해주시는 또 다른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진 적도 없으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슬픔이 있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내 곁에 있게 해주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으로 인하여 그 선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마지막 삶을 마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있을 때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누군가의 연약한 자의 위로와 선물이 되어 살아간 사람들, 언젠가 아픔이고 힘든 것이었지만 그 바닷속에 수많은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와 추악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다 정화되어져서 언젠가 내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 좋은 것,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만 골라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그들은 뜻밖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만날 수 없지만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 연약한 자를 품고 마음이 아픈 자 곁에서 함께 위로했던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느 날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내 곁에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을 내 곁에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나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지요. 누군가의 곁에서 선물로 살 때에도 만족과 누림과 행복이 있지만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도 누군가가 내 곁에 선물로 다가온 사람이 내 곁에 나를 돕는 자가 있으므로 그때에도 여전히 만족과 행복과 누림이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삶을 마무리할 때에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참한 삶을 곁에 그 곁에 있어 주셨던 예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그 장례를 위하여 소중한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던 한 여인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왜 허비하느냐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되어졌고 주님의 마음에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조금씩 넓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어지고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주의 일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매일매일마다 흘러갈 때 예수님의 생명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커져가고 높아지고 깊어져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가 품고 담은 그것이 자신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그게 축복이 되어질 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그걸 담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그것을 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죠? 관심 갖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에 품고 살아온 그 자식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지도 않는 복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